진실무망, 진실무망이라는 말은 진실하고 사악함이 없다는 말이죠. 진실하고 사악함이 없다. 예,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공평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5절로 6절, 백성의 불순종을 책망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백성의 불순종,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앞으로 불순종할 백성들에 대한 책망 노래. 그 다음 32장 7절로 14절, 1266페이지. 불순종 백성을 교훈하는 노래 내용으로 거의 권면하는 내용인데, 불순종한 백성을 교훈하는 노래. 자, 7절로 9절에 보면 밑에 아래서 7째 줄, 여호와께서 미리 정하신 뜻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신 기업으로 삼으신 사실을 회고합니다. 자, 거기 보면 이런 1절, 7절 보세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반드시 너희들은 잊지 말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다 친절하게 다 지워버렸는데 또 그래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요. 이게 신명기에서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는 말씀, 이론으로 말씀으로 많이 가르쳐 주는데, 이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적인 사실로 증거를 해드려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러죠. 진리는 이론과 실제가 맞아 떨어져야 이 진리다. 이론이 사실화되면 그건 진리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이론은 사실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론은 그럴듯하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리는 이론대로 사실이 이루어지면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진리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다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빚어지는,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은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하면 소리의 부호를 통해서 뜻을 전달하는 것만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사건,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신, 작정하신 뜻이 그대로 담겨진 역사적 사건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다. 로고스다 그 말이에요. 로고스다, 말씀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불순종 백성을 교훈하는 노래 내용 중에서 미리 정하신 뜻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실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옛날 기억해라, 생각해라, 역사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인간의 종족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선택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삼았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로 14절, 1267페이지 중간쯤, 미리 정하신 뜻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기업의 땅으로 인도하여 풍성한 소선을 먹고 마시게 하셨음을 노래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금 여기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잘 먹고 잘 살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노래를 지어주어져. 노래를. 그래서 거기 보면 그 풍성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풍성한 소산을 먹고 마시게 해 주셨다. 아직은 지금 안 들어갔으니까 안 돼,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완성될 걸 확신하면서 그걸 가리켜서 이제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그러죠. 일반 문법에는 그런 말은 없죠. 예언적 완료형. 그러니까 예언된 것이 완료됐음을 노래하는 것을 이제 과거 완료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실제 역사는 안 이루어졌는데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 완료형을 쓰는 건 예언적 완료형. 성경에서만이 가능한 용법이죠. 그 다음 이제 32장 15절로 21절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의 악행을 노래하는 내용이 거기 소개되고요. 넘어가서 그냥 넘어가십시다. 32장 22절로 35절 거룩한 백성에게 임할 재난과 보수를 노래하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노래로 권고하는 것. 백성이 임할 재난 그리고 보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난이 반드시 임한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보수도 하나님께서 미리 노래로 권고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로 노래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노래들은 이스라엘 민족사를 다 담고 있다. 쭉 민족사를 담고 있다. 동요 외정 때 부르던 동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그것도 이제 해방 직후에 또 외정 때 그 동시를 썼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토끼로 비유해서 정처 없이 방향 없이 어디론가 간다 해서 그리고 개수나무 한나무 하얀 쪽배엔 가기도 잘도 간다 그 노래도 있죠. 하늘에 반달이 넓은 바다 방황하면서 하는 모습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쪽배처럼 보이는 민족의 운명을 노래했던 그런 시들인데 이 노래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생생하게 다 담겨있는 노래였다. 그것도 또 여호와께서 백성의 죄를 속하시는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을 노래하는 내용이 36절로 43절까지 나오고요. 자, 그런데 36절에 보면 여기 한번 보십시다. 3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여호와께서 후회한다고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후회하시는가 앞에서도 아마 설명된 것 같은데 127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위에 중간에 보면 36절에 후회하시리니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 기본형으로 나함이라는 말이에요. 나함. 그런데 이는 후회하다라는 말도 있고 원수를 갚다, 위로하다라는 말은 뜻으로 그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36절은 문맥상, 전문맥상으로 보아서 여호와께서 후회하시리니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라고 번역이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다음 이제 1273페이지 44절로 47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며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직접 읽어보십시다.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 모든 윤례는 요단강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가서 오래오래 편안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너희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다. 잘 듣고 지켜 행하라라고 당부하면서 모세가 최후의 권면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32장 48절 52절 74페이지 여호와께서 모세가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을 알리시는 내용입니다. 그날에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네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지옥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이유를 하나님이 밝히시는데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들어 반석에 물을 내서 먹이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화가 나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가리키기만 해도 되는데 반석을 막 쳤어요. 홧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리켜도 되는데 마치 자기가 반석을 때리니까 반석이 깨어져 가지고 물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르치기만 해도 물이 솟아야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 그 거룩하심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감소시켰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고 그냥 바다만 보고 그냥 여기서 죽어라 그 말이에요. 모세는 여기서 그냥 죽는다. 느보산이라는 게 여기 바로 요단강 여기 있거든, 동편에. 이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너는 죽는다. 이유를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나타났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양편에 나타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그 천국의 모형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베드로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집 짓고 여기서 그냥 사십시다 이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면 모세가 천국 갔죠. 안 갔을 리가 없죠. 죄 졌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죄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야 천국을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진도 안 당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집사라는 분이 하필 이씨 들어서 안 됐지만은 그냥 일씨라고 합시다. 일집사라는 사람이 아주 교회의 택한 백성인데 그냥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막 늘 범죄나 하고 그러고 사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너는 이 세상에 있는 게 별로 유익이 없겠다 해서 데려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배가 아프게 해서 데려갔다. 그럼 그 사람 지옥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택한 백성은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이처럼 마지막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 너는 이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면서 결국은 이제 모세의 죽음의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 다음 33장에서 34장까지 거기는 최후의 축복 내용이 나와요. 최후로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축복하는데요. 백성들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1절로 6절까지 33장 백성에 대한 축복인데 1절로 6절까지는
율법을 찬양하고 루벤이 수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 찬양하면서 루벤 지파는 수가 좀, 백성들이 수가 많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그래서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모세가 축복한 그대로 12지파에게 다 이루어져요. 전부가 다. 루벤은 계속 그 자손이 번창해서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 축복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축복과 언약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언약이란 말은 그 축복을 주는 하나의 방법을 표현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축복이란 말은 언약의 성질을 뜻하는 말이고요. 언약이 복을 주는 내용이니까 복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7절에 보면, 33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유다에게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유다지파에서는 누가 왕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야곱이 복을 앞에서 빌었자 창세기에 보면. 그런데 여기서는 모세가 유다에게 복을 빌기를 대적을 치기 원한다. 아니나 다를까 유다지파가 제일 앞서가요 항상. 이게 우리 레위기도 보면 이렇게 이제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있으면 유다지파가 여기 살잖아요. 여기인가요? 여기. 그래서 제일 앞에 나가요. 그다음 양쪽에 여기 세 군데. 네. 대적 앞에 제일 먼저 유다지파가 전진해 가는데 앞장서서 대적을 치기를 원한다. 그 다음 8절로 11절 보면 8절로 11절 모세가 레위에게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 재산들이 풍족하게 되기를 축복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그 레위 자손이 재산이 풍족해진다는 말은 백성 전체가 풍족해진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산업이 잘 돼가지고 소득이 많아야 그 소득의 11조가 레위 자손에게 들어오니까 레위 자손의 풍요로움은 백성들의 전체의 풍요로움을 대변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서 12절, 33장 12절. 모세가 베냐민에게 안전히 거하게 하시기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베냐민 이제 여호수아 들어가면 땅을 나눠줄 때 보면 바로 유다지파 웃자리에 북쪽에 베냐민 지파가 자리를 잡아요. 제일 안전지대죠. 안전하게 거하게. 모세가 요셉에게 그 뿔이 들소 뿔 같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강하게, 아주 그냥 강한 족속으로 이루어지기를 모세에게 축복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모세가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풍부할 것을 축복하는 내용이 18절로 19절. 그 다음 20절로 21절은 갓에게, 갓지파에게 공의와 법도를 행할 걸 축복하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22절 단에게, 단지파에게 뛰어오는 사자 새끼라고, 아주 뛰어오는, 아주 사나운 민족, 사나운 족속. 납달리에게는 서방 남방을 얻을 것. 납달리는 서쪽에도, 서쪽에도 납달리가 땅을 좀 얻고 남쪽에도 일부 땅을 얻고 두 군데 납달리가 나누어서 땅을 얻습니다. 그 다음 모세가 아셀에게 다자함을, 자식들이 많아질 것을, 다자함과 능력이 있을 것을 그렇게 예언하는 내용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축복하는 내용 26절로 29절.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앞에서 여수론 내가 설명해, 여기 나오네요. 예수론이란 말인데 이는 곧은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 없도다. 예, 여수론이 바로 곧은 자, 아주 올바른 자.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이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고보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은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은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대적들을 다 치고 승리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34장은 모세의 최후, 이제 모세가 마지막 최후를 고하는 내용이죠. 1절로 4절, 모세에게 언약의 땅을 보이며 못 건너간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 다시 언급을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5절로 8절 34장,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어 그 땅 골짜기에 장사가 됩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그대로 죽고 그 땅 골짜기에 장사가 되는데, 이제 이거 보세요. 이것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가 다 기록한 거거든요. 여기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와우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나기 이전의 사건들이 다 나왔는데, 그것도 이 창세기를 이어서 출애굽기를 모세가 이제, 그러니까 이 앞서 보지 못한 것을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신명기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장사 지낸 것까지 모세가 기록하느냐,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해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모세의 기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이 모세의 기록이 아니라 후대에 누군가가 써놓을 수도 있고, 또 이것저것 굴러다니는 문서들을 이렇게 수집해서 모아놓은 것도 있고, 우리처럼 이게 논리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수아 들어가면서 총정리해드리겠지만은 논리적으로 쫙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성경 연구를 그렇게 해오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은 옛날 그냥 돌아다니는 문서들을 누군가가 잡지 모으듯이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지금 대부분 많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창세기는 모세가 나기 전의 일인데 모세가 어떻게 알고 썼겠느냐 이거고, 여기는 모세가 죽은 이후의 일인데 어떻게 모세가 썼느냐, 지금 모세가 죽어서 장사됐다는 말 써 있잖아요. 그게 모세의 기록이 아니다 이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보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감동해서 쓰게 한 거고, 모세 죽은 이후의 사건도 그렇게 될 것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미 땅 정복하고 살 것도 전부 다 예언적으로 다 하는데, 모세가 죽어 장사될 것이 왜 예언적으로 기록 못 되느냐 이 말이에요. 참 답답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여기서 제가 조금 다뤘을 거예요. 그 내용을, 골짜기에 장사됐다는 내용도. 자, 그래서 거기 8절, 거기 보면 모세가 죽어서 아주 오랜 동안 애곡하고 슬퍼했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34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순종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지혜.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줬어요. 지혜를 주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순종한다, 따른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 다음 34장 10절로 12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위대하게 하셨음을 회고를 하죠. 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언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하게 하시려고 전부 능력을 권능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들아. 하나님이 지도자가 지도자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지도자는 지도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사실 모세 기 다 꺾인 사람이에요. 40세 먹을 때까지 왕궁에 살 때는 기가 펄펄 살았죠. 그래서 그 기백으로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죄로 두려워가지고 이제 살인죄로 몰릴까 봐서 도망쳤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양몰이나 하고 그러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왕궁에서 왕자로 이붓 왕자로 그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진짜 왕자는 아니지만 왕자 아닌 왕자로 그렇게 대우받으며 살았는데 그때는 기가 펄펄했는데 처가살이 하면서 양몰 때는 다 죽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낮춰놓고는 그 다음 모세를 불러들이잖아요. 불러들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도록 섭리해 가신다. 약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명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293페이지 보면 제3절 요단 서편 땅 정복. 이 땅 정복이죠. 요단, 이 요단인데 요단 서편 땅, 서쪽이, 이건 동쪽이니까 이건 서쪽이고 이 서편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쉬운가. 이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는 이 지역이 에덴이라고 해요. 이쪽이 있죠. 여기쯤이. 지난번 터키 답사 갔을 때 이쪽을 참 보고 싶은데 지금 위험해서 못 간대요. 이 지역에 못 갔는데 에덴 동산 있었던 그런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는 땅이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여기 이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여기 펼치셔서 아담을 여기 창조했는데 아담이 쫓겨났잖아요. 아담이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편으로. 그래서 에덴 동산이 문을 딱 닫아버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못 들어갔다. 결국은 이제 에덴 동산이 저주받아 다 폐파된 거죠. 아담이 타락한 이유로. 아담은 쫓겨나서 이제 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아 때까지 아담에서 노아 때까지 살죠. 노아 때 와서 이제 홍수를 맞잖아요. 홍수를 맞아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고 노아의 8식구만 여기 살죠. 이게 창세기에 나와요. 배운 거 이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노아의 후손들이 퍼져 살면서 셈, 함, 야벳 족속이 퍼져 살면서 번창해서 사는데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홍수로 다 죽었다더라. 이 다음 홍수가 나도 우리 죽지 말자고 여기다가 이제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바벨에다가, 여기가 바벨 아니에요? 바벨론 지역. 바벨에다가 탑을 쌓고 살려고 아주 그냥 단단히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건방지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래서 이 바벨탑을 헐어버리고 백성들의 구음, 언어를 혼잡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언어가 셈의 후손은 지금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이 쓰는 이쪽으로, 셈의 후손들은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동쪽으로. 그 다음 함의 후손들은 서남 쪽으로 빠져들어가요. 야벳의 후손들은 이제 서북 쪽으로 빠져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인종이 퍼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 지역에 갈대아 우루,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우루라고 하는 마을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갈대아우로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불러가지고 이리 불러서 하란으로 해서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여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서 살게 하는데 동서남북 바라봐라. 이 땅, 이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담을 지어서 이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 세 가지 언약을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죠. 언약을 하셨는데 이 아담이 타락을 한 거예요. 타락을 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인종이 이렇게 퍼져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의 언약은 반드시 취소가 안 돼요. 언약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요. 이 아담과의 언약은 장차 예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첫 아담, 이 첫 아담과의 언약이 둘째 아담 예수님으로 이루신다는 그 사건을 이루실 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해 가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하나 부른다니까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기다 데려다 놓고 내가 너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주마. 아담에게 했던 언약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전인류적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이에요. 예,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는 언약을 했는데 여기는 지역적으로 아브라함 하나 불러서 많은 민족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를 딱 선택해 가지고 약속대로 이 세 가지 언약을 해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봐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주는 것처럼 첫 아담과의 언약은 반드시 둘째 아담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잘 정리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에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모든 내용들은 둘째 아담 예수를 보내서 첫 아담에게 언약한 걸 이루어 주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 성경이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언약에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구약인데 이런 구약 성경 모든 내용은 결국은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는 메시아 언약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 모든 내용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실 것을 언약하는 내용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왔잖아요, 메시아가. 그러니 우리는 정말 행운아 중에 행운아라니까요. 아까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이루어진 건 그건 별것 아니에요. 또 그건 약과예요. 진짜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대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가 왔다. 그런데 그 예수를 통해서 진짜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금 점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지금 내다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인 구도예요. 성경 전체적인 구도.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 우리가 공부한 건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여기 와서 준다고 약속해놓고 언약해놓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아브라함과 약속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서 400년 종살이가 온다. 근데 진짜 400년 종살이 한다 모세 보내서 지금 끌어낸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내려가서 야곱이 죽고 요셉도 죽고 죽은 대목까지가 창세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죽은 이후에 여기 끌려갔던 야곱의 후손들이 번창해가지고 애굽의 바로왕,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왕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학대하잖아요. 노예로 부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학대 속에서 백성들이 400년 동안 번창을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창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번창했으면 생육하고 번성했으니까
약속대로 땅 줘야 하잖아요. 약속대로 400년 종살이 다 끝난 다음에 땅 주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데리고 나와서 지금 요단강 동편 땅에 여기서 지금 인수교체가 되잖아요. 인수인계가.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인수인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배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요단 동편 땅은 일부 점령을 했는데 땅 준다는 약속, 두 번째 약속. 땅 준다는 약속대로 요단 동편 땅은 줬는데 서편 땅은 아직 점령을 못했으니까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서 서편 땅 점령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는 시내산에서는 레위기, 출애굽기 일부 십계명 받고 계명 율법 받고 레위기 모든 계명 다 받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모든 방법,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여기서 교육받고는 지금 40년 걸려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땅은 점령했고 나머지 땅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거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2학기 동안 공부한 내용이에요. 쉽죠? 그것만 알면 돼요. 거기 사람 이름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사람 이름 좀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그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나서 첫 아담이 타락했지만 타락한 것과 관계없이 둘째 아담 보내서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하나 선택해서 아담처럼 똑같은 3가지 언약 해가지고 한 가지 자손 언약 이루어주고 땅 언약 지금 이루어주고 있다. 서편 땅은 점령했는데 동편 땅을 점령케 하시려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기 위하여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바톤받아 백성을 인도해 간다. 그거라니까요. 얼마나 간단해요. 틀림없죠? 창세기부터 신명기서까지가 전부 그 내용밖에 없어요. 단 그 핵심 내용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얼마나 논리적이냐 말입니다. 쫙 정리돼가지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창세기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해요. 자손, 땅, 통치. 그런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레위기, 민수기. 예, 창세기를 모세가 안 썼다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이 안 돼야죠. 그런데 여기 와우라는 대등접속사가 창세기 끝에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딴 성경이 아니라 붙어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게 내용도 붙어 있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져요. 학대를 그렇게 바로 왕이 학대를 하는데도 야곱의 자손들이 막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사내의 아이들을 다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내의 아이를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다 죽이는데도 자꾸 본창에 아기를 그렇게 잘 낳고 그 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럼 진짜 출애굽기에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더니만 모세 보내가지고 이 창세기에서 언약한 대로 땅 정복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지금 요단 동편 땅 점령하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었잖아요. 일관 때죠. 쫙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어떻게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 안 하고 뭐 민수기만 기록했다거나 신명기 일부만 기록했다거나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완전히 모세가 다 이것은 지나간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줘서 기록한 거고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아직 돌아오지 아니한 일도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죽은 다음 어디에 묻힐 거고 백성들은 얼마 동안 통곡하고 울 것이다. 그걸 알고 미리 다 기록해 놓은 것이고 예언적 완료형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고 그게 그래서 이제 신명기까지가 모세가 다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됐죠? 공부 오늘 뻐근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정 어렵거들랑 이렇게만 하세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돌아온 것만 그러면 알잖아요. 그냥 쉽게. 성경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여호수아 들어가십시다. 여호수아 제3절 요단 서편 땅 정복. 그러면 제2절은 뭐겠어요?
요단 동편 땅 정복 그렇겠죠. 보나마 하나. 그렇죠? 그렇게 논리적이에요. 서편 땅, 동편 땅, 이제 서편 땅, 동편 땅 점령했으니까 서편 땅 정복하는 것이 3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거기 나오죠. 그 내용 가운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요단 서편 땅에 진입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 요단 서편 땅 여기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다 점령하는 내용. 이게 12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한 후에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여호수아 뭐냐? 전반부 24장까지 나오는데 24장까지인데 1장에서 12장 전반부죠. 이것은 정복. 그 다음 13장부터 24장까지는 분배 및 교훈. 나누어주고 교훈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요. 여호수아 그냥 뛸까요? 네? 쉬워요. 뭐 땅 정복하는 건 뭐 싸움에서 뭐 이겼다 졌다 이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뭔 뜻인가? 하나님께서 정복해 하시는 방법. 땅을 정복하게. 왜? 하나님이 땅 준다고 아브라함에게 벌써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동산 한번 바라봐라. 이 땅 다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복해서 주게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정복, 여호수아가 정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복해 하신 거고, 여기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분배해주고 교훈하게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내가 노력하면 되나요? 안 되면 되게 해라. 여러분 우리 여집사님들 많은데 여러분 남편들 전부 군대 가가지고 그거 교훈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안 되면 되게 해라. 그래서 여자들하고 아내들하고 싸우면 남편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이겨요. 안 되면 되게 해라 해가지고. 영소리 소리예요. 안 되는 걸 어떻게 되게 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넘어가 보십시다. 자, 첫째 1장에서 12장까지 땅 진입과 정복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진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 진입 1장에서 4장까지 가나안 땅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진입 내용인데 그 가운데 1장은 권고와 위로. 왜?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할까 봐서 또 여호수아도 역시 두려워 떨까 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권고도 하고 위로도 해줍니다. 1절로 4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주는 땅으로 너 가라 하고 명령하는 내용이 4절까지 나오고요. 거기 보면 이쪽에 이제 1297페이지 거기 이제 가나안 땅 지도가 상세하게 좀 자세하게 좀 나와 있죠.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사해 검은 바다 육지 안에 검은 바다 사해 있죠. 여기 사해 바다 항상 내가 그리는 거 사해. 그 바로 위에 왼쪽으로 보면 여리고라고 나오죠. 여리고라고 나옵니다. 그 여리고에서 조금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나오고요. 근데 그 여리고 근로로 이제 진입에 들어가요. 그 반대편은 요단강 반대편은 이제 시온이고. 근데 거기 이제 넘어가면 1장 5절로 9절에 보면 98페이지 여호와께서 함께 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너 사는 날 동안 너를 이길 자는 하나도 없다. 만약에 여호수아를 이길 자가 있다면 땅이 정복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 너의 평생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예. 그건 여호수아에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점령을 해야 되겠는데, 점령해서 백성에 줘야 되겠는데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세워서 지금 넣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싸우면 백발백중 다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당할 자 없이 반드시 너는 이긴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오늘 우리 개개인이 박 목사 나한테 해서 박용기 너는 백발백중 이긴다. 그건 아니죠. 내가 여호수아가 아니니까. 나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해 하시려면 지게도 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려면 이기게도 하시고, 나는 내 경우는 그렇지만은 여호수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꼭 이기도록만 쓰시기로 선택한 자니까 여호수아는 절대 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절대 지는 법이 없다? 아니에요. 과정에서는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일반 택한 백성들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승리는 우리도 하죠. 최후의 승리는. 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그렇게 위로하시고 나서 거기도 보면 7절로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나오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그러면 만약에 여호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형통치 못하리니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쪽에 나오잖아요. 99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 10번째 줄. 원문으로 레만 나오죠? 히브리만. 이것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7절은 어떻게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7절은 그 뒤에 보면, 제일 위에서 12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12번이 아니라 11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그리고 마음을 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문엔 없는 말이에요. 마음을 이런 말은 히브리 원문에 없어요. 그러므로 7절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 때문에, 형통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형통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니까. 반드시 전쟁하면 반드시 이긴다 그 말이에요. 형통하다. 형통할 것이기 때문에 오직 너는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너는 내가 형통케 해서 형통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치우치지 말고 명하신 대로 그냥 가라 이 말이에요. 번역 잘했죠? 네, 번역 잘했어요. 그러니까 새로 번역되는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 새 번역 우리 보수준ing에서 번역된 거 가지고 오실는지 몰라요. 가지고 오면 내가 이런 부분만 우선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근데 보나 마나 이 부분 고쳐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번역은 일반적으로 일반 언어학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들끼리 사용되는 언어 속에서는. 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주고받는 언어에서만이 문장적으로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어려운 거라니까요.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모르면 이런 번역을 빼내기가 어렵죠. 네. 얼마나 쉬워요. 내가 명한 율법을 잘 명하고 명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네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얼른 듣기도 쉽죠. 그런데 곱씹어 생각하면 그러면 만약에 땅 정복되고 안 되는 것이 여호수아가 행하기 달렸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뭐야?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갸우뚱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혼선이 오는 거예요. 내 번역이 정확하게 잘 된 거예요. 너는 반드시 형통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가면 다 이긴다. 그러므로 그냥 모세를 통해서 네가 들은 말씀대로 율법대로 계명대로 명령대로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라 이거예요. 전진해라. 얼마나 똑바로 번역한 겁니까? 그래야 맞죠. 그 다음 넘어가서 1장 10절로 11절 1장 10절로 11절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요단을 건너갈 준비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요단 건너갈 준비 너희들 해라.
그리고 그 밑에 12절로 15절은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모세의 말을 기억하라고. 자, 두 지파 반은 뭐냐? 이쪽에서 요단 동편 땅에서 땅 얻은 사람들. 두렵고 떨리니까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 달라니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 약속을 했죠. 들어가서 전쟁할 때 같이 들어가서 전쟁하고 다 뺏은 다음 정복된 다음 나온다면 이 땅 주겠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 다 하고 이 땅 군대 받은 거예요. 두 지파 반이 이 땅 동편 땅을. 그러니까 그거 기억해라. 너희들 여기서 그냥 쳐져서 너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전쟁하기 싫어서 여기 쳐지지 말고 가자. 그 얘기예요. 그 다음 16절로 18절 1301페이지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격려를 합니다. 아이고 하고 말고요. 우리 갑니다. 전진합니다. 그 다음에 2장 넘어가요.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 정탐. 자, 똑같아요. 자, 여기서 지도가 좀 작은데요. 요 밑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 한번 보냈잖아요. 민수기 내용에 12명 보냈을 때 10명이 다 아유 가지 말자. 큰일 난다 갔다가는.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 친구도 얼마나 크고 우리는 메뚜기 대 가더라. 백성들이 거기에 좌절하고 다 원망하고 짜증 부리다가 모세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막 다 물어 죽이고 막 저주를 받고 그러잖아요. 또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기 정탐꾼 그때는 두 사람을 보냈어요. 두 사람을.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서 라합 도움을 받아 정탐하는 내용입니다. 두 정탐꾼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리고 아까 표시해드렸죠.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 여리고 성터가 여기 여리고 무너지는 과정이 나오는 그 성터가 지금 있대요. 그게 이제 다음 한 4월이나 5월쯤 우리 역사 탐방 또 떠나는데 총회에서 떠나는데 가게 되면 그 여리고성 가보게 될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여리고성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가서 술을 파는 기생 주막집 주모죠.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여자를 만나요. 기생 라합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 도움을 받는데 거기서 얻는 정보가 뭐냐면 참 신기하죠. 여기다 좀 크게 그리고 하십시다. 되는데 여기 이제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서 시내산 왔단 말이다. 쭉 올라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40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40년. 기생라합한테 가서 두 정탐꾼이 가서 딱 가니까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왜? 기생라합은 이 민족이 지금 여기 출발한 지가 40년 됐으니까 이 사람들 뭐하러 온다냐? 이거 땅 점령하러 온단다. 그래서 다 들은 거예요. 소식을. 전래전래해서. 이쪽 서편에 있는 뭐 땅들도 다 뺏겠다더라. 이것도 시간 문제다 이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다 지금. 이쪽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다. 얼마나 좋은 정보입니까? 굉장한 정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략이에요. 가나안 땅을 말살시키는 하나님의 전략. 이쪽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나오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애굽이 망했다더라. 이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 시내산 거쳐서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이렇게 먹을 것 주고 날마다 만나 내려주고 물 없으면 반섬을 쳐서 물이 내려오고 이들과 더불어 싸우는 민족은 무조건 망한다더라. 땅 다 뺏겼다더라. 요단 동편 땅 다 듣고 요단 서편 땅 가나안 칠족속들이 벌벌 다 떨고 있다. 이 정보가 딱 들어왔는데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정탐꾼에게 여호와 맹세하도록 여기 나오잖아요. 8절로 14절 8절로 14절 기생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뭘로 맹세하냐면 여호와로 맹세해요. 뭐라고 맹세하냐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가나안 땅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다 준 걸 나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 기생 라합이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지금 간담이 녹고 있다. 간과 담이 녹아내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간, 담 녹으면 끝나요. 맥이 다 풀어져요. 간담이 녹으면. 간 떨어질 뻔하는데 그러죠. 놀라는 거 안 좋습니다. 놀라면 맥이 풀려요. 놀라도 안 되고 간 떨어진다. 담이 상한다. 담즙이 녹아내린다. 이게 다 간과 담이 엮어진 것이니 같이 있는 것이니까. 담이 쓸게 아니에요. 예, 참.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말 백성들이 간담이 다 녹고 있다. 이런 정보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진 일, 여기서 이들 다 멸하신 일, 이런 소문을 우리 가나안 족속들이 칠족속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지금 다 벌벌 떨고 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하나님 한 분 너희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비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주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기생라합하고 두 정탐꾼하고 맹약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분명히 이 땅 점령한다. 너희 신이 너희 하나님이 이 땅 너희에게 준 줄을 우리 다 알고 있다. 여기 다 벌벌 떨고 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선대해 줄 테니까 기생라합이 절대 너희를 고발하지 않고 잘 보호해서 돌려보내 줄 테니까 이 다음 너희들 오면은 우리 집안을 좀 살려다오. 그렇게 하기로 맹세한 거예요. 다음 듣고 싶죠? 다음 시간에 하십시다. 다음 화요일 날. 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일찍이 이렇게 배우게 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알았사오니 분명히 깨달았사오니 미련한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아직도 젊은 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